같이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영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낮에도 수영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수영은요 열심히 이제 막 뱅뱅뱅뱅뱅뱅뱅 수영을 돌다가 힘이 다 빠져요. 막 그냥 숨이 턱까지 차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때 강사 선생님이 저병 4바퀴 딱 그래요. 저병이 제일 힘들거든요. 수영은 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저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강사 선생님이 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가장 좋은 폼이 나와요. 수영은.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폼이 생명인데 폼이 제대로 나오려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힘을 빼시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곤곡케 하시는 그때,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약해졌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무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머지않았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머지않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이 머지않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또 하다 보면, 이것도 몇 번 드린 말씀이긴 한데, 수영을 하는 거는 운동하려고 하고 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경영이라 그래서 경기입니다. 경기. 수영을 해서 이 단축을 해야 돼. 기록 단축을 해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몸이 가라앉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 힘을 빼는 게 생명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가지고 숨을 안 쉬면은 갈 수 있어요? 수영을? 못 갑니다. 잠깐은 가는데 막 빨리 죽을등살등해서 가는데 결국 서게 돼 있어요. 한 50m 가면 서게 돼 있어요. 숨 안 쉬고는. 그래서 계속 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숨 안 막히고 잘 가려고 숨을 쉬는데 머리를 딱 들면 뭐가 가라앉을까요? 다리가 가라앉아요. 대부분 머리를 딱 들면 다리가 가라앉아서 이게 사람의 몸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잘 가려고 오래 가려고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은 몸이 가라앉아가지고 결국 서버리는.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숨 안 쉬면 금방 멈춘다. 멈춰요.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이게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제가 지은 말인지 기억이 잘 지금 안 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죄를 밀어내고 죄는 기도를 밀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랑 죄는
이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안 된다, 이 죄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든 뭐든 쉬지 않고 계속 하시면 죄가 기도를 통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죄를 밀어내고 죄는 기도를 밀어낸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가 안 되는 걸 그냥 단순히 뭐 그럴 때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가셔야 될 것은 꾸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때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한하지 마시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근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어려운 것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딜 때 고진감래라는 속담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좀 힘을 내어서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 물음표가 생긴 세례 요한에게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해서 이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전 오후에 했어요. 이제 뭡니까? 귀먹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귀먹은 사람이 듣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잠깨는 아니고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7장에 귀가 여러분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헬렌 켈러. 말을 못해요. 언어를 못 들으면 그게 배워지지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입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 말이 부정확한 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도 있는 거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입술이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입술이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그게 은혜가 입술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스마트폰만 봐도, 물론 성경 어플 하나쯤은 다 깔고 계시겠지만, 성경 어플 누르기가 쉽습니까? 네이버 다음 유튜브로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는 이 현실에 눈을 두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천상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 막 천상에 갔다 오고 집에 가서는 그냥 맨날 네이버 다음 하면 안 돼요. 카카오톡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 근데 이 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귀를 누가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에바다 해야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고정관념, 이 필터가 있어요. 귀에 고정관념과 계산과 내 이익과 이런 필터가 말씀이 들려도 하나하나 걸러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왜요? 필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고 싶은 필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내 판단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다가 팍 꽂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한테 손가락을 갑자기 팍 꽂았어요. 자, 손가락을 양 귀에 꽂으려면은 한 손으로 돼야 안 돼요. 어른한테 하려면 한 손으로, 예수님 손이 엄청 크지 않는 한, 골리앗같이 크지 않는 한 안 되겠죠? 그럼 두 손으로 딱 꽂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댔다. 어렸을 때 제가 이걸 볼 때는 이걸 동시에 하려면 예수님이 손이 몇 개인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침을 뱉어 혀에 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귀 먹고 어눌하기만 하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보이겠죠? 귀만 먹고 어눌할 뿐이에요. 눈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 손을 자기 어디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실로암 소경도 침이었고 또 베세다 소경도 침이었어요. 예수님 자꾸 침을 뱉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이익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고집하는 그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뭐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려니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구원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치유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멀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질서가 세워지고 모호한 것이 분명해지고 싸우던 것이 화목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가 바라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귀를 풀어주시는 이유도 믿음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의심의 대명사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이렇게 예루살렘의 어느 방에 이제 제자들이 다 숨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막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가서 보고
와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도 숨어 있어요. 못 믿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벽 뚫고 탁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그래서 얘들아 평안하냐. 혼비백산 놀랐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 이 도마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야 니네들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없었다고 지금 놀리는 거지?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막 그냥 이를 앙다물고 뻗어요.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자리에 다시 호련히 벽 뚫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딱 보고 도마야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믿어라.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고 믿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적은 뭐 귀가 들렸든 눈이 보였든 저는 자가 일어났든 죽은 자가 살아났든 그거는 다 그냥 그 밑에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일어난 공통적인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의 계획도 바로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 옛날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을 때 그때 구원 받죠. 그러나 그때 그냥 끝났다 졸업했다 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소경 이야기에서 이 예수님이 그 후에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러시거든요. 다 안다, 다 믿는다, 다 본다, 다 졸업했다, 이거 그냥 띄었다 하는 사람, 그죠?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더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에바다 사건에서는 아주 우리가 또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가끔 이 저녁에 밤에 택시를 탈 때 택시가 안 잡히면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 택시가 안 잡힐 때 뭐라고 외치셔야 됩니까? 택시 하면은 안 잡힐 때 어떻게? 더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귀가 열렸잖아요. 에바다,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면서 고쳐주십시오,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쫙 귀가 딱 들렸거든요. 귀가 들리는 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 더블은 뭡니까? 혀가 풀렸어요. 혀가. 아니,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이, 말을 어버버 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는 거는 그냥 바로 되는 건데, 말이 분명해지는 거는 한 방에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귀는 열리는 거는 안 들리던 게 들리면 되는데, 말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버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말을 잘하게 되냐고요. 물론 이 사람은 후천적인 귀머거리여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말은 연습해야 잘 되는 건데 말도 분명하게 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더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딱 푸시면 그걸 통해서 그냥 연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결박이에요. 결국 그 하나 풀어져야 될 게, 그걸 통해서 다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귀와 입술을 새롭게 하신 주님,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어떤 최고봉이죠. 절정. 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길어요.
오늘은 이 얘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설교도 했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눈이 다시 보이고 귀가 다시 들리고 혀가 풀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죠? 물론 아까 영적인 의미에서 나눈 거로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런 기적이 쉬울까요? 쉬운 건 뭐가 더 쉽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눈 뜨는 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주 모순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이죠. 부활.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왜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 세상의 관점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니까 부활이 없네. 그냥 끝이네, 죽으면. 그러면 억울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몸의 부활입니까? 헷갈리시죠? 영혼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아까 세상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몸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영과 몸으로 다 살아가요. 이 통일돼 있어요. 분리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활도 어떻게 해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부활해요. 근데 반드시 몸의 부활이에요. 뭐 유령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닌 세상의 흔적과 쾌락의 흔적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흔적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새겨놓고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몸에 부활이 있을 때 그 부활이 과연 기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대로 막 그냥 여기를 더럽혀 놨는데 그날 딱 부활했더니 그냥 싹 깨끗해져 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면 아니 좋기야 좋게 하겠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미련 남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좋은 부활이겠어요. 천국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몸의 이 부활은 우리 몸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 어찌 모르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무슨 얘기가 딱 나오냐 하면, 그 중간에 아주 엉뚱하게 보이는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몸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 중간에 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얘기가 거기 나올까요? 부활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그냥 막 그야말로 세상에 찌들고 찌든 것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몸과 영혼으로 일으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거룩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영적 작업보다 몸으로 하는 게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몸으로 거룩하는 게 잘 되세요? 쉽지 않으시죠? 영으로 거룩하는 거는 요 자리에선 돼요. 어쨌든. 그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이세요? 안 거룩해 보이세요? 거룩해 보이시죠? 아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에 또 내일 주일인데 내일 안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일이 있어서 안 오시기도 했겠지만 내일도 가는데 뭐 그러고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오신 분들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을 나갔을 때 이 테스트 받는 건 뭡니까? 몸이 테스트 받잖아요. 마음에 시작돼가지고 몸이 테스트를 받는데 그때 죽어도 안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끊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자각하고 있는데 안 끊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걸 끊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내가 죽어도 끊지 못하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도 현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죄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죽어도 끊어지지 않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떳떳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범죄자들 얘기 요새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뉴스만 틀면은 강력범죄예요 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허경영이라는 분이 공약할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공약을 범죄자, 강력범죄자들 그리고 이 황제노역이라 그러나요? 한 막 몇천억 내야 되는데 돈 없다고 그냥 배째라 그래가지고 그냥 노역을 시키고 하루에 1,000만 원씩 갚아주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허경영 씨가 공약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몽골 정부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몽골에다가 다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나무 심기를 시킨 나무 심기 밥하고 잘 때만 딱 주고 거기 막 시커멓대요. 그냥 다 석탄 떼고 하니까 그래서 공기가 너무 안 좋대요. 막 그냥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고 그렇대요. 거기서 그냥 나무 심기 주구장창 나무 심기 그러면 이제 범죄가 줄어들 거다 하고 이제 공약을 했대요. 근데 범죄가 하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야 허경영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요. 근데 제가 허경영보다 더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그저께 저 대화마을에 목회하시는 수영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몽골이 몽골까지 갈 거 뭐 있어. 북한으로 보내면 되지. 쌀 한 몇 포대 딱 짊어지고 이 자유로 통일로로 쫙 걸어가게 만들어서 저기서 받으라고. 아오지에서 일하고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뭐. 그러면 아무도 범죄 안 저지를걸?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으로 보낸다 그래도 범죄 저지를 사람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이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꾸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바꾸신다고요.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뀐 거잖아요. 그 이후에 물론 증거는 이 사람이 나타내지 못했겠죠. 죽었으니까. 죽어도 안 바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기적이고 예술입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왜 그럴까요? 부자에게는 안 전해집니까? 전해지죠.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돈도 엄청 많고 똑똑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딱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거라. 할렐루야. 아멘 나오기 어려운 말씀인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너 다 버리고 팔고 나를 따르거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한테만 하셨을까요? 이 사람한테만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죠? 버리고 와라 해서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버리고 따라왔어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근데 이 사람한테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주고 따라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돈이니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집이었다. 그러면 너 집을 팔아서 주고 나한테 오거라 그랬겠죠. 차였다. 너 차를 팔아서 남한테 주고 오거라 그러셨겠죠. 너 네 성공을 팔아서 남한테 주고 나에게 오거라 그러셨겠죠. 제일 중요한 거. 왜요? 그게 예수님보다 중요해서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못 따라가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더 갔더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럼 복음은 뭡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3일 정도 굶으셨어요. 그럼 제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긴 들리는데 화가 나겠죠. 왜 언제 끝나나? 빨리 밥. 진짜로 이제 배가 고프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면 빵이에요. 그죠? 밥이에요, 밥.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돈 가질래, 밥 가질래 그럼 뭘 가진다 그러겠어요? 밥 가진다 그러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도와달라고 오시면, 예전에는 돈을 이제 바꿔놨다가 잔돈을 드렸는데 돈을 드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500원 1000원 드려도 이분들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고, 일단. 그리고 500원 1000원을 탁 드리면 교회 앞에 편의점으로 탁 바로 가세요.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돈 드리고 나서 편의점으로 딱 가서 맥주 1+1 캔을 탁 이제 모아놨던 걸 탁 해가지고 탁 사갖고 까만 봉다리에 탁 들고 나와가지고 캔을 까가지고 꼴꼴꼴꼴 마신 다음에 크고 그리고 가래침을 팍 한번 뱉고, 실제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안 되겠구나. 저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라면으로 바뀌었거든요. 라면 드려요. 근데 라면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라면을 받는 분은 진짜 배고픈 거고, 받아서 고기 1층에서 먹는 분들은 진짜 배고픈 거고,
안 배고프면은 라면 안 받아요. 돈으로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사람, 진짜로 가난한 사람은 복음이 빵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뭐 다른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5,000명 중에 거둔 게 빵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중에요? 5,000명 중에. 5,000명 중에 거둔 게 더 많았겠죠? 여자분들하고 애들을 합치면 5,000명 중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뭐예요? 거지 아니에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 집단 아니에요? 이거 심하죠? 5,000명 중에 빵 5개 나왔으면 먹을 게 없고 기진하여 굶주려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빨리 보내서 먹을 사람 먹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 물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이었던 그걸 드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왜 남았을까요? 모릅니다. 제자들 하나씩 싸갖고 가라고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5,000명은 그렇게 먹을 게 없는, 말하자면 거지 집단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택한 겁니까? 그 저녁까지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보고 받고 듣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5,000명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육신의 밥을 포기하고,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저분을 따라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진하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답답한 그 심령에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였어요?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야, 너희들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지 알지? 밤새도록 설교할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빵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기복주의고 막 그래서, 아니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꾸 그렇게 너무 막 십자가의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괜히 또 이런 걸 구하면은 내가 너무 주님한테 염치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좋으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 천년만년 쌓아둘 양식이 아니고 뭐요?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만나 얘기가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야 살았어요.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영생의 주인공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는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하루, 24시간. 안식일 전날만 이틀. 신기해요. 신비한 음식입니다. 만나는.
이틀치를 걷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하루에 5장 읽는 분이 내일 못 읽으니까 오늘 10장 읽었다, 그래도 돼요. 근데 내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사면은 오늘 10장 읽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 내일은 내일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등상이 아니고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정석 얘기 드렸죠? 또 안 드릴게요. 일단 쭉 보세요. 또 보고 못 봐서 계속 못해서 문제지, 보고 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기니까 또 찾아보고 공부도 하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빵만 가지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을 거기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시죠.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셨는데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왕은 말고, 나한테 빵 주면 왕이고 빵 안 주면 안 왕인 그런 왕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빵만 가지고 믿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밥보다 말씀이 더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밥보다 말씀이 더 맛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어떤 진수예요. 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고 약속된 증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결국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을 가치가 있나?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나?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나?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물음표가 생길 때 정말로 이 대답, 내가 그다, 내가 맞다 라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냐? 우리가 기도는 이 물음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면,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그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시잖아요. 예? 사업이 실패하거나 갑자기 빚이 늘어났다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그런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면 마음에 딱 오는 게 뭡니까? 걱정, 염려. 그럼 하루 종일 뭐만 생각나요? 그것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할 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인지 실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강남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끼리 구역 모임을 했대요. 근데 한 집사님이 너무 서럽게 우와, 이 집사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울어? 이 사람이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을 이제 5억을 주고 산 집인데 그게 1년 만에 한 10억까지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10억까지 딱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IMF 가가지고 3억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7억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10억에서 7억 된 게. 그래도 여러분, 우린 계산이 빠르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2억이나 남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만져본 돈이에요, 안 만져본 돈이에요? 그냥 그렇다 카더라는 가격일 뿐이지 만져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울고불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안 떠나요. 그죠? 돈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딱 와가지고 그게 그냥 탁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었을 때 그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하루 왼종일 그것만 신경 쓰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아내라, 떠나가라, 뭐 운동하고 취미하고, 야, 잊어버리려면 여행 한번 갔다 와.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더 커지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하고 믿어지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나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니까 그 내 온 몸과 영혼을 감싸고 있던 걱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벌써 다 겁을 먹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도 잘 안 믿어지는데 밤새 기도한다고 믿어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가 예수님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셔도 오늘 밤을 새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해요. 새시면 더 좋죠. 좀 내일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10분, 30분이면 힘들고 기도가 나오면은 3시간, 4시간도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고 싶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가 제일 재밌다. 예, 이렇게 되시면 그분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마치려고 그래요. 정리합니다. 자, 그냥 다 생략하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 그렇죠?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셨고,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인 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결국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아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어떻게 해요?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서 있어요. 이 뭐예요? 교보제, 시청각 교제. 봐라. 그럼 딱 믿어지는 그런 사람. 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딱 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그러면 딱 믿어지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뭐라 그래요? 전도지라 그래요. 전도지. 옆에 분들 하면 인사하십시오.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활짝 웃으면서 하셔야죠.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전도지 꾸기시면 안 돼요. 이게 교보제예요. 교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 결국 이렇게 변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믿게 된 우리를 통해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 해오신 일이고 앞으로의 3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일인 줄 믿으시고 기도 또 기도 한 번 더 하죠. 기도가 제일 재밌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